같이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이와 맞먹는 단어인 PTSD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이 PTSD 증후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PTSD 증후군이라는 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일어난 충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가 일상의 삶을 지속적으로 또 일상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증후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PTSD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심한 사람들에게는 우울증이나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두려움까지 느끼게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정신적으로 어떤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또 너무 개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심하다 보니까는 이런 PTSD 증후군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에게도 이 PTSD 증후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어지간해서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어지간해서는 넘기는데 저희가도 이 PTSD 증후군, 저는 그건지 몰랐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만 생각하면은 그쪽으로 바라보고 볼 일도 안 본다고 할 정도로 하여튼 이 PTSD 증후군으로 인하여서 또 마음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저도 군 생활하는 동안 제가 병장 2호봉 달 때까지 제 밑에 쫄이 없어가지고 제 밑에 후임이 없어가지고 병장 2호봉 때까지 화장실 청소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이제 병장 달면은 저녁할 때쯤 다 돼서 편안하게 군 생활하는데 참 힘들게 군 생활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충분히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휘할 만한 상황에 처한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외상 후 스트레스에 빠져들지 않고 그 외상 후 스트레스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 외상 후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죠. 오늘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역시 PTSD 증후군이 아마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는,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었던 그 자리에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말로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유가 쓸데없이 나대다가 하여튼 애굽의 노예로 요셉이 팔려갔다고 그러던데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죠. 근데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해냅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보디발로부터 총애를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너무나 잘생겼었던가 봐요, 저처럼. 그래서 이 요셉이 아주 큰 위기를 당하게 되죠. 아주 큰 위기를 당하게 되는데 어떤 위기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혹의 자리를 피해서 나갔는데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요셉은 그런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 감옥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히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들 때문이었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런 위기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형님들,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 나는 이제 형님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총리에 있어. 형님들 내게 잘 보여야 돼 라고 이야기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PTSD 같은 증후군을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누린 이 요셉은 불타는 복수심으로 형들을 마주했던 것이 아니라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 바로 은잔 시험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은잔으로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의 두 번째 시험 장면입니다. 물론 요셉의 은잔 시험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형님들의 진심을 알아보고 또 다른 면으로 보자면은 형님들이 자신의 잘못된 삶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변화가 되어졌느냐, 변화가 되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시험을 통한 형제들의 변화와 또 시험을 통과한 형제들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알 수 없는 고난과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이 이 PTSD 증후군과 같은 그런 증상을 발휘하게끔 만드는 이 현실 속에서 그 모든 외상후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큰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요셉은 자신의 수하에 있는 청지기들을 불러 모아서 음모를 꾸밉니다. 어떤 음모입니까?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온 그 자루 안에 곡식을 그대로 가득 담아주고 또 그들이 가져온 돈도 각각 자루아기에 다시 넣어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이 사용했던 은잔도 함께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아침이 밝을 때에라고 나오는데 요셉의 형들에게 이 아침은 과연 어떤 아침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상황들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맞이하는 이 오늘 아침은 평범하게 맞이하는 보통의 아침과 똑같은 아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지난 날을 추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추억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처음으로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42장 9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이다라는 요셉의 형들이 그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3일 동안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3일 후에 르우벤이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 때문에 르우벤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탄을 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셉을 팔아넘긴 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만 볼모로 남겨두고 모두가 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다가 곡식 자루를 풀어보죠. 곡식을 구입했던 비용도 모두 그 자루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이게 뭔 일이래 하면서 두려워하여 지내다가 양식이 또 다 해서 양식을 다 먹고 나니까 또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있는 요셉을 두 번째로 방문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애굽을 방문하기 전에 요셉이 형님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래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었던 것이죠. 자, 야곱은 난리가 났습니다. 요셉도 이런 상황이고 또 시므온은 애굽에 잡혀 있는 상황이고 또 베냐민마저 잃어버릴까 봐 이 12형제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의 마음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서 르우벤은 만일 내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은 내 자식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말하고 또 유다는 또 못 데려오고 오면은 자신이 담보가 될 것이다. 내가 담보가 될지라도 베냐민은 반드시 데려올 테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야지 시므온도 데리고 오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을 설득합니다. 자, 그렇게 베냐민을 무사 귀환시키겠다는 약속으로 야곱을 설득해서 두 번째 애굽을 방문했습니다. 두 번째 애굽을 방문했는데 바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처럼 바로 베냐민 무사 귀환시키기 작전이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자, 야곱은 요셉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의 각종 아름다운 선물들과 또 갑절의 돈을 가지고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그 형님들 이제 지 만나 하러 가는 거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예, 그죠? 지 만나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형님들이 요셉에게 풍성한 대접을 받아요. 바짝 긴장하면서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바짝 긴장하는 그 상황과는 달리 요셉으로부터 풍성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날 저녁을 보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대제국 애굽의 실제 권력자였던 총리가 가나안에서 양식을 구하러 온 자기들을 환대해 주는 그 이유를 전혀 몰랐던 것이죠. 하여튼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 밤을 그날 양식 구하러 온 그날 밤을 그렇게 풍성한 기쁨 가운데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3절에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아침이 되었을 때에 자,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어지셨죠? 자,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 흘러가고 아침이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님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 굉장히 신났겠죠, 그죠? 누구 하나 하여튼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동생도 무사히 구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에어컨을 조금 끄셔도 되나요? 조금 낮추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게 이제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이 흘러가고 아침으로 돌아가는 그 형님들의 마음, 형제들의 아침이 어떤 아침이었을까요? 어릴 때 TV에 보면은 뭐 꽃가마 타고 아니면 오픈카 타고 금이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금메달을 목에 걸고 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마 굉장히 큰 기쁨으로 아침이 되었을 때에 설레는 마음으로 떠나갔을 것입니다. 모든 계획들이 형님들이 소망했던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계획들은 요셉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시험을 전혀 알지 못했던 형제들은 그저 기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형제들은 양식을 충분히 구했을 뿐만 아니라 1차 애굽 방문 시 억류되었던 시므온도 데리고 또 야곱의 생명처럼 여겼던 그 아들 베냐민도 데리고 애굽을 출발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제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경쾌하고 아주 쌍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형님들의 마음이 이해되어지십니까? 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예. 계획대로 순적하게 돌아가게 됐으니까 아마 그 전날 밤, 이 아침이 오기 전날 밤, 이 형님들의 마음이 소풍 떠나기 전날 밤에 아이들의 마음처럼 굉장히 설레었을 거예요. 걱정했는데 걱정과는 달리 풍성한 대접을 받고 기쁨의 잔치를 벌였었지 않습니까? 그 전날 밤에. 그런데 아침이 되어서 아침이 밝고 나서 길을 떠나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쓰나미가 몰려오죠. 아주 위험한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멀리 나가기 전에 아침이 밝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멀리 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너무너무 순조롭게 잘 풀렸습니다. 인질로 잡혀온 시몬도 풀려났고 걱정했던 베냐민도 무사히 또 함께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이후에 나오는 요셉의 은잔 사건, 그 요셉의 시험을 통하여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형제들의 기쁨은 잠깐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기쁨이 있었다면은 또 그 기쁨은 사라지고 금방 슬픔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세옹지마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얻었는가 하면은 또 금방 빈손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아끼고 친하게 지냈었던 후배가 있습니다. 그 후배가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학교를 잘 다니다가 한 2년 정도 다니다가 학교를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자퇴를 하고 나서 그 친구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신촌에 망해가는 한 분식 가게를 월세 400만 원을 주고 대여를 해서 빙수 장사를 시작해요. 빙수 장사를 시작하는데 그 빙수 장사가 대박을 친 거예요. 대박을 쳤어요. 지금도 그 상표를 검색하면은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그 후배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아직도 나와요. 그 친구가 빙수 장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빙수 쟁반 빙수 있죠. 과일 빙수. 이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었냐면은 그 친구로부터 처음 우리나라에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수십억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그 망해가는 분식집이 수십억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크게 성장합니다. VJ 특공대라고 예전에 있었던 프로그램 아시죠? 그래서 그 친구가 VJ 프로그램에 출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성공을 이뤘어요. 체인점을 1개 내고 2개 내고 3개 내고 전국에 체인점을 수십 개를 냅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망해가던 그 친구의 집안이 아주 크게 살아났어요. 아주 크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만 자기가 벌었던 그 모든 수익금을 강원도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다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도박으로 다 날려버리고 나서 또 사기를 치는 거예요. 코엑스점이 있었는데 제일 큰 자기 체인 중에서 제일 큰 체인점인데 그 체인점을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넘겨줬어요. 팔았는데 자기에게 그 명의가 아직도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가게를 계약했다가 결국은 들통이 나고 사기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돈도 다 날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언제 이 형들처럼 또 슬픔이 다가올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야기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탄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한한 우리 인간들은요 늘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서 sal아가면서 모든 것이 참 헛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한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될 때에 그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서 회복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보내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형들은 그렇게 설레는 아침을 맞이해서 얼마 있지 않고 쓰나미와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아침이 밝아서 자신의 형제들을 떠나보내는 요셉의 마음, 요셉의 아침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형제들의 행복한 아침과 달리 형들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굴려보면서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형들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은, 요셉의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형들이 변화가 되었을까? 예. 아니면 예전에 자신을 팔았던 모습 그대로일까 생각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시험을 해볼까 말까, 또 그런 고민도 아마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 형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밤새껏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은잔 시험에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두도록 하고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에 형님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을 요셉이 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자,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요셉의 청지기로부터 도적질 혐의를 받은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자신들이 애굽의 총리의 은잔을 도적질하지 않았다라는 형님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 중에 누구에서든지 그 잔이 발견되면은 그는 죽임을 당하고 우리는 모두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은잔을 훔쳐갈 이유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네,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자, 이 말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뒤의 결과이지만 그만큼 우리가 결백했다, 우리 형제들이 다 결백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강조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요셉의 청지기는 은잔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종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없을 것이다 라는 요셉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각자의 자루를 확인해 본 결과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자, 정리하자면은요, 이렇습니다. 요셉의 시험이 시작되면서 그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은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될 것이라고 요셉의 말을 전달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을 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형들의 반응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죠? 성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3절의 아침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민 없이 행복한 발걸음으로 시작했던 요셉의 형님들의 아침. 반대로 형님들이 변했을까? 변하지 않았을까? 고민하면서 맞이하는 밤새 고민했던 요셉의 아침. 자, 그 대립된 갈등의 시간이 끝나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은요, 이 요셉도 그렇고 요셉의 형님들도 그렇고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조바심을 가지며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오는 요셉의 명령으로 인해 베냐민을 구하겠다며 애굽으로 발걸음을 되돌린 형제들의 발걸음,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애굽으로 돌아오는 형제들의 발걸음이 이제 기가 막힌 반전이 되어서 45장부터는 감동의 드라마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요셉의 마지막 시험이 펼쳐지는 그 아침에, 그날 아침에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왜 그의 형제들을 시험했겠습니까? 요셉이 옛날 자기를 팔아넘긴 형님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하여서 시험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요셉은 이제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길 때와 다르게
서로 우애하고 있고 아껴주고 있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민 공동체를 이룰 만큼 성숙해져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요셉은 형님들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형님들은 이 시험에 합격을 했죠. 통과하여서 변화된 모습을 잘 보여주었고 이제는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행동을 회개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성숙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시험하는 목적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한 것은 그들을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형제의 애와 성숙도가 그들이 얼마나 커져 있었는지,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요셉이 형님들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때로는 우리를 환난으로, 고난으로 몰아넣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성숙해져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사단이 주는 시험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해서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목적이지만은 하나님의 시험은요, 장차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 그 시험에 합격한 자들,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지켜가며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시험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알 수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어려움, 물질이든 건강이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혹시나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의 시험에서 이제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형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16절도 다시 읽어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었잖아요. 그 사실을 몰랐던 형제들은 은잔을 훔치지 않았기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 억울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습니다. 변론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베냐민 이 녀석이, 이 막내 이 녀석이 철딱서니 없이 이 형님들 몰래 하여튼 이 도적질을 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 형님들은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다가 팔아 넘겨버린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베냐민 이 녀석을 너 좀 혼나봐 하면서 너 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님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죄를 지어서 요셉을 팔아넘긴 죄를 지었던 그 죄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아침이 된 이 상황은 형님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러나 형님들의 반응은 요셉을 팔아넘길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베냐민을 통해 드러난 일들이 베냐민이 훔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자신들의 죄악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유구무원이다, 아무 할 말이 없다라고 형님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요셉의 시험 앞에서 형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억울해서 우리가 훔치지 않았다라고 외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또 통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순간 형제들은 누구를 떠올렸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 요셉을 잃어버리고 큰 슬픔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떠올렸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기의 생명과도 같았던 아들 베냐민을 형들의 손에 부탁해 놔놓고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아버지의 얼굴이 형들의 머릿속에 떠올랐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18절부터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와 베냐민을 걱정하는 진심 어린 간절한 고백만 요셉에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형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았던 요셉이 어떡합니까? 형들의 고백을 듣고 북받치는 감정, 형들이 정말 변했구나, 형들이 정말 우리 형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처럼 형들이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하는, 너무 기뻐서 우리 형들이 변화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서 대성통곡하는 그 모습이 45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가 27절에 보면은 여전히 야곱은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어찌 보면 이 야곱은 정말 나쁜 아빠입니다. 정말 나쁜 아빠예요. 야곱에게서 아내는 누구뿐이었을까요? 4명의 아내 중에 오직 라헬뿐이었어요.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는 아내 취급도 거의 못 받았었습니다. 또 그 12아들 중에서 야곱에게 아들은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요셉이었죠. 근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남아있는 아들은 11아들 중에서 누구밖에 없어요? 베냐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아들들은 아들 취급도 해주지 않는 그런 나쁜 아빠 밑에서 20여 년 동안 자랐던 형제들,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베냐민을 제외한 아들들은 얼마나 큰 상처 가운데 지냈지 않겠습니까? 마치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무려 20여 년을 지냈던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내가 훔친 것도 아니에요, 또 베냐민이 훔치지 않았다는 증거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기에 너무 억울한 상황에서 형제들은 베냐민을 그냥 냅다 버리고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버리고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또 요셉처럼 눈에 가시와 같았던 베냐민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때와는 달리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20여 년 동안 아버지에게도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요셉을 팔아넘긴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숨겨왔던 그 죄악이 이 요셉의 은잔 시험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를 만들었고, 요셉의 시험은 20여 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그 가정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귀한 촉진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그럴 일이 없다고, 내가 절대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이거는 억울한 오해요 누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일들이 우리의 상황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또 당황해하는 그런 힘들어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당황했을 거고, 하늘이 내려앉은 듯한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책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그 악행만큼은 이제 우리가 하지 말자라고 회개의 모습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애굽의 방문은요,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과거에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밤이 지나고, 이 고난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요셉의 형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그런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도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서도 혹시나 가족 식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이 밤과 같은 그런 어두움을 시간을 지내는 분들이 혹시나 계십니까? 요셉의 가정이 회복되어졌던 그 은혜가 그러한 성도님들 가정에도 회복의 은혜로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험이 우리에게 복된 것임을 깨달아서 인내와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살아내고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서 있어서 시험은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는 역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고통으로만 여기고 좌절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성숙의 기회로 삼고 인내로 그 어려움의 시험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극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아침, 찬란한 기쁨의 아침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란한 아침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내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험이 끝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잘 살아내시고 감당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